오늘 오후에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1209페이지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에게 빛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 오후에 마른 뼈들을 살게 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며칠 전에 아주 비극적인 참사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케냐 북동부의 한 대학에서 무장괴한이 난입을 하여 147명의 대학생들을 학살했던 사건입니다. 며칠 전에 발생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147명의 학살당한 학생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었다는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격 이슬람 교도들인 아이샤바브 소속의 무장괴한 4명이 폭발물을 던져서 터뜨리고 많은 학생들을 죽이고 총을 겨눠서 사살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너는 누구를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 즉시 정조준을 해서 즉사시켰던 사건이 바로 며칠 전에 벌어졌던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무려 147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대학생들이 무참히 살해되는 그 현장의 모습은 정말 끔찍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 지상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상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너희 영혼을 죽일 수는 없으니 너희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위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이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소위 마른 뼈의 환상이라 불리는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에스겔을 큰 계곡의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계곡의 골짜기에는 사람들의 죽은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산 골짜기에, 그 계곡의 골짜기에 죽은 사람들의 뼈로 수천 수만 개의 뼈로 가득 차 있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골짜기에서 무수히 많은 죽어버린 사람들의 뼈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뼈들이 어제 오늘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말라 비틀어진 것도 보았습니다.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푸스슥 먼지가 나듯이 부러지고 마는 그러한 상태로 놓여있는 뼈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마른 뼈의 환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오후에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다가 큰 계곡의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고 그 골짜기 안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신 첫 번째 이유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임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에스겔서의 단어가 바로 마른 뼈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뼈가 가득했습니다. 뼈가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 전체가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의 뼈로 가득 찰 정도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절에 보니까 그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미 에스겔서의 전체를 볼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비참한 운명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늘 주의 깊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본문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본문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지금 계곡의 큰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이르기를 11절에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말라버렸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심지어 멸절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고대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 그들은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졌다는 소식을 저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의 사람들의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는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애굽에서 있을 때처럼 강성한 수많은 사람들의 숫자도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았고 이 환상의 말씀을 기록을 했던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더더군다나 신약 성경까지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단순히 포로에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의 비참한 삶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볼 때 죄와 사망에 포로된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상징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뼈가 가득했다. 2절 말씀에 뼈가 심히 말랐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해골로 가득 찬, 사람들의 뼈들로 시체들로 가득 찬 골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할 때 그러한 표현과 그러한 상황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오른쪽의 길을 걸어가도 죽은 사람들만 있고, 왼쪽의 길을 선택해서 올라가도 죽은 뼈들만 가득하고, 가운데 길을 선택해서 올라가더라도, 어느 길을 올라가더라도 내 주변에는 전부 다 시체들로 가득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심이 많았다, 아주 말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체들이 수없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뼈들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살아있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다시 살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 이 그림,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우리를 부활시키시기 전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1000년, 만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 영혼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나를 구출해낼 만한 아무런 재화나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자성을 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찬란했던, 정말로 아름다웠던, 영광스러웠던 한국교회의 그 부흥의 모습을 더 이상 우리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한국교회를, 그 조국교회를 부흥시킬 무슨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말라버린 뼈처럼, 죽어버린 시체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울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시 부활시킬 능력도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부활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른 뼈의 환상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력의 인생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보십시오. 사람을 보십시오. 저들은 첨단 과학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를 여행합니다. 달에 우주선을 착륙시킵니다. 그리고 우주에다가 사람이 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경제를 말합니다. 저들은 철학을 말합니다. 저들은 윤리를 논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학과 경제와 철학과 윤리를 논한다 할지라도 그 석학들이, 그 위대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죽음으로부터, 이 절망으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리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의 좌우명 아닌 좌우명 가운데 하나는 졸지 않는 것이다. 우리 지금 보니까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한두 명 빼놓고는 전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한두 명은 아예 그냥 부활하기 위해서 잠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좀 젊을 때부터 절대로 졸지 않아야 될 시간과 장소 두 가지를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절대 졸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강의를 들을 때, 공부할 때는 가능하면 졸지 않는 것이 교수님에 대한 예의이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절대로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졸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밤에 엄청난 육체적 노동을 했다거나 또는 전날 밤에 TV를 보고 영화를 보다가 새벽 1시, 2시에 잠이 들었다거나 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몸은, 나의 눈꺼풀은, 나의 눈썹은 내 눈을 덮어버리고 맙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눈은 감겨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무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가 힘이 없는 존재들인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마른 뼈의 환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무능력한 마른 뼈를 다시 살리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교훈해 준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기록했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 네가 이 뼈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명령해라, 대언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생기로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무능력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언제 강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완전히 말라버린 것 같은, 도무지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도무지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여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기 있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들음에서 믿을 수 있다.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의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지 만물을 천사들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입을 열어 말씀하심으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랑하는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찾아오셔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고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수족을 손과 발을 배로 동인 채로 뛰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사람이 죽으면 배라고 하는 천으로 온몸을 화장을 해서 똘똘 감아서 바위 속 안에 안치해 놓는 것이 화장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죽어버린 그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족이 배로 동여 있었습니다. 손과 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신기합니다.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채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총총 걸음으로 뛰어나오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소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나이 어릴 때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녀에게 다가오셔서 선포하십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죽어버린 소녀가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다시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려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먹어야만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려면, 내 남편이 살려면, 내 자녀들이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교회는 진정으로 부흥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들을 살게 하라.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불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한 경고망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에스겔에게 질문하고 계심을 알아차리실 것입니다. 에스겔을 높은 계곡에 이끌고 올라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시체의 뼈들로 가득 찬 그러한 골짜기를 보여주시고 에스겔을 거기 한가운데 두시고 그 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얼마나 황당한 질문입니까? 꿈꾸는 것 같은 환상 속에서 수많은 시체들의 뼈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자신이 5절 말씀에 약속하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You will come to the life. 너희가 삶 앞으로, 생명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생명이 여기 있는데 너희가 그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도 또다시 한번 너희가 살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급기야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야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 친히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그 결과 모든 뼈들이, 죽어버린 모든 시체의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에스겔 선지자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10절 말씀에 극히 큰 군대와 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왜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마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실족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약육강식의 사회의 문화를 보십시오. 21세기를 살아가는 경쟁사회에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서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약한 존재들까지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나 스스로가 메뚜기와 같은 볼품없는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나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대한 공룡 앞에 우리 교회를 보고 작은 교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교회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의 실패를 맛보았을 때, 도무지 원치 않았던 가정의 불화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아서 살아갈 소망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죽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발생하는지 완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 매여 있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토록 평생 동안 위대한 종 다윗에게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했던, 악에서 떠났던 그 욥은 왜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순식간에 재앙을 당하고 다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겨버렸는지 그 당시에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 바로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역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어떤 경우에 절망적입니다. 비관적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침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염세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은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낙관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조차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우리의 호흡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생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른 뼈들과 같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메말라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지 않고 은혜의 체험을 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도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